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는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도 9월에 그 서산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또 한텀 사역을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간 지 벌써 20년 됐고요. 제가 지금 현재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13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김영배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첫 인상이 느낌이 뭐였냐면은 와, 잘생겼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너무 점잖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참 오늘 3부 예배 참석했었는데 온유하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글을 이제 좀 적어서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이제 항상 잊지 않고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 그 글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 말로도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예수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카메룬 제가 이제 선교사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도 다음 주 정도쯤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다 갔다를 하는데, 얼굴 좀 허연 선교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카메룬을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맞습니다. 카메룬에서 왔는데, 여러분 끝말잇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 단어를 말하면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단어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야,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한 두 분만 도대체 저 선교사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좀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프리카라고,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나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으실 텐데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어느 나라냐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입니다. 아시아, 유럽처럼 대륙이고요. 그 대륙에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 동그라미 쳐진, 가운데 동그라미 쳐진 세모 모양의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카메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첫 번째 사역은 이제 열방학교라는 곳에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병행합니다. 이 열방학교는 카메룬의 수도인 야운데에 있는데요. 이 학교가 지금 시작된 지가 2009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학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시작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변화됩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먹이고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면 좀 변화가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숙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할 때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정말 이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16년이 지난 현재 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학교는 이중 언어 학교입니다. 저희 카메룬이 두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저희 학교도 영어와 프랑스어로 가르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저희 학교 전경입니다. 중고등학교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물이 밑에 교실은 그다음에 불어권 교실, 그다음에 위에 교실은 영어권 교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글자 밑에 있는 그 건물이 바로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학생의 한 40% 정도의 학생이 이곳에 머물면서 아침에는 전체 다 같이 모여서 묵상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 훈련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으로 가르쳐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카메룬의 미래의 신실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 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사진 열방 유치원인데 중고등학교 시작하면서 유치원부터도 시작하자 해서 2015년도에 시작했고요. 2017년도에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갖춰져 있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주 화요일 날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은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기숙사생들 그리고 주변의 그 장년 성도들 대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 사진이 이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사진은 여러분들 이제 노란 옷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정말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밑에 사진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학교 사역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갖고 보시기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분들이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할 때가 많아서 가능하면 책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책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에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 150권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나눠주고 우리 교직원한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 전체 학생의 한 60% 이상이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들이 그때가 되면 사실 천을 사용하거나 휴지를 사용해서 그 날을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한국에서 또 도움의 손길이 와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생리대를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를 줘라.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래서 뭘 줬냐면 그 다음 해에 팬티를 준비를 해서 남학생들한테는 팬티를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이거 중요한 이제 모기장 지원인데요. 저희가 기숙사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률 1위는 에이즈입니다. 그럼 사망률 2위는 뭘까요? 사망률 2위가 말라리아입니다. 30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발표가 있을 만큼 말라리아가 그만큼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3일 내로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건데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다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떤 때 하냐면은 말라리아 균을 가진 모기에 물렸을 때 사람이 바로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약해질 때 발병하는 것이 말라리아인데 이때 적절한 시기에 처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막 회복되는 등에 한 열흘 걸려서 다시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까? 약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모기장을 지원하자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침대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주고 이쪽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쪽 지역에도 우리 새신자가 오면 또 모기장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모기장 하나가 한국 돈으로 10,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치킨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모기장이 정말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거 열방 유치원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율동도 배우고 이렇게 또 춤도 추고 많이 일을 합니다. 그 밑에는 초등학교 모습이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이제 종업식을 합니다. 종업식은 뭐냐면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학날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것들을 정말 신나게 발표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3월 달에 1학기가 시작됐지만 아프리카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9월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1학기가 끝나고요.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2학기를 마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도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학생 전체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학생 영성 수련회. 그래서 영성 수련회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수업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도서관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자기들이 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책이 더 많이 구비되어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야운데에서 학교 생활을 하지만 2005년도에 카메룬으로 파송되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카메룬 북쪽의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를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쪽 지역만 한정해서 인구의 80%가 알라를 믿는 모슬렘 신자들입니다. 이곳에서 개척된 교회들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역의 그 교회인데요, 가로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회 사진 바로 밑에 있는 모습이 바로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가르치는 모습인데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 배웠습니까? 커다란 전지에다가 가사를 적어갖고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보가 없습니다. 악보가 없고 가사만 있는데 가사를 적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율동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 모습은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나무 기둥을 세우고 볏짚으로 울타리를 하고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성도 가정에 신방한 모습인데요. 이게 한 식구입니다. 좀 이제 많이 있죠. 예, 한 가족이고 아주 작게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카메룬 북쪽 지역의 가옥 구조입니다. 안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벽은 흙벽돌로 하고요. 지붕은 볏짚을 얹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침례식인데요. 저희가 부활절 전날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을 세례받기 원하는 이제 새신자를 데리고 강에 데리고 가서 침례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북쪽 지역을 떠나서 수도에서 교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만 이 북쪽 지역의 사역자들 모아놓고 세미나하는 모습입니다. 북쪽 지역은 밑에서 위에까지 1000km가 넘어갑니다. 이 1000km가 넘는 이 광활한 지역에 저희 교단, 그러니까 카메룬에 세운 저희 교단의 목사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들은 15개, 2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누가 사역을 하냐?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이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정교회를 맡겨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볏짚으로 세워진 데가 참 많이 있고요. 이제 대부분 월세 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집주인이 모슬렘이에요. 딱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핑계를 댑니다. 야, 너 다음 달부터 집세 3배로 올린다. 그럼 이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집세를 3배로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오직 복음에 열려 있고 뜨거움으로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북쪽 지역의 오지 마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흙을 돋워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정말 뜨겁게 오늘
서산교회 청년들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처럼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가루아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사역할 때 종종 들렸던 지역이 이제 마냠이라는 지역인데, 그 전에는 초창기에 갔을 때만 해도 나무 그늘 아래서 말씀 듣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볏집으로 지어진 교회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또 무너지고, 이러다가 작년에 특별히 한국에서 헌금해 주셔갖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북쪽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마다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교회 앞에다 우물을 파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물을 깃는 동안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럼 어디 살아요? 아, 그럼 자녀가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귀한 접촉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물이란 거.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한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이제 마루아 지역의 첫 번째로 세워진 이 교회이고, 거기도 동일하게 우물을 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마루아 호당고 교회도 위의 사진이 바로 저희가 예배당 짓기 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볏집으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흙벽돌을 짓고, 그리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다 보니까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 썩거나 금방 또 헤어지는데,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헌금으로 아름답게 건물이 또 세워졌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 마루아 마다가스카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일단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이 북쪽 지역은 1년에 딱 3개월만 비가 옵니다. 7, 8, 9, 3개월만 비가 오는데, 이날 마침 전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잠긴 거예요. 그래서 그 헌당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동차가 물에 빠져가지고서 우리 찬양팀이 전부 다 내려갔고 차를 밀면서 교회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이제 은가운데라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북쪽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고 대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생이 많은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은가운데 말랑 교회인데, 이 교회 위에 사진 보면 막 무너져 있잖아요. 이게 뭐 폭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테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비가 올 때 보면 정말 무섭게 내립니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날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오는데, 이 바람에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한국에서 헌금해 주셔갖고 예배당도 짓고 거기 바로 앞에 우물도 이렇게 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장 지원사요. 모기장 하나에 10,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한테 복음과 함께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장, 성경책, 생리대, 그리고 학교의 도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요. 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드는데 하나 파는데, 이 우물 하나를 통하여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북쪽에서 카메룬에서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물을 깃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km입니다. 하루에 6km를 오며 가며 아이들이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북쪽 지역의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 3, 4학년만 다니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뭐 하냐? 야, 나가서 물 길러와. 야, 나무 구해와. 그리고 장작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저기 바나나나 껌이나 과자를 팔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이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린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 그래서 물이라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이들이 그 마음껏 마시고 생활에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 현성근 선교사 아내 김효정 선교사 이렇게 같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현요섭, 저희 딸 현예영입니다. 저희 아들 현요섭은 태어난 지 2년 만에 아프리카로 저희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한동대 합격해서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학년 복학해서도 다니고 있고요. 저희 딸 현예영은 아프리카에서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 생겨서 아내가 출산하러 한국에 왔다가 100일 만에 아프리카에 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공부하고 작년에 저희와 함께 안식년 나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서강대 합격해서 서강대 신입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족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의 방법을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면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기도하시고 다음 날부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꺼내셔도 됩니다. 이제 강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켜시고 알람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리셔야 하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 약 12시에 맞춰 놓으세요. 12시에 마치고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끄세요. 그리고 뭐 하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현성근 선교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서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좋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도 좋습니다. 그 12시 때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교사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단 1분간만 해도 기도하세요. 집이어도 좋고 학교도 좋고 친구를 만나거나 만남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12시가 되면 꼭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 갑자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성도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산교회에서 파송한, 서산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주부를 봤더니 71가정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71가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분의 선교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명의 선교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5명이요? 10명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뭐 아시아면 아시아, 그 선교사들만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고 불러줄 때,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예,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름 아세요? 이름을 모른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름을 알아야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아무개 선교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12시에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관심 갖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에요. 사진에서 보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우물도 파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가르치고 막 12명이 430명이 되고 대단한 능력자 같죠? 아니에요. 선교사는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묵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선당하고 3차례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왜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핸드폰 앱으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찾으신 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을 불러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들 이름이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각오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함께할 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너무 멀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국에서 카메룬까지 얼마나 될까요?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찾아봤더니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서산까지 얼마나 됩니까?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아프리카까지 얼마라고요? 1만 5천 킬로미터. 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제 기도는 한 태국까지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제 기도는 조금 멀리 가서 인도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과 간구는 땅끝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먼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땅의 부흥과 역사와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 9월에 선교지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선교지로 간지 4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팀과 함께 카메룬의 이 동부 지역은 밀림 지역입니다. 나무가 50m 이상 쭉쭉 뻗어 있고 정말로 원숭이, 사슴,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사는 그런 밀림 지역에 선교팀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한 주간 보내고 돌아왔다가 바로 이어서 저희 카메룬 총회를 참석하고, 그 당시에는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 야운데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북쪽까지 1000km를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틀에 걸려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어디 병원에 했냐면은, 제가 가루아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가루아 중앙병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땡땡 중앙병원. 중앙병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보통 가장 의료시설이 좋고 가장 환경이, 그리고 의사도 많은 곳이 중앙병원이에요. 근데 중앙병원에 딱 가서, 선생님 여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병원에 엑스레이가 없습니다. 엑스레이가 있는 병원에 당신이 찾아가세요. 어디라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병원을 찾고 찾아갔고 정말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기흉 판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다시 그 중앙병원에 왔어요. 중앙병원에 왔더니 기흉이 맞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입원하세요. 긴급 수술이래요. 입원하래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저를 수술해 주지 않는 거예요. 긴급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도 그 간단한 수술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단한 수술을 하다가 괜히 어디 잘못 찔러서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3일 동안 도저히 안 돼서 저희 수도에 계신 우리 선배상 교사님과 당시에 코이카 파견 오신 그 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두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셔갖고 저를 수술해 주시는데, 수술을 어디서 했냐면, 병원에서 하면 수술을 어디로 갑니까? 수술실로 가잖아요. 저를 어디로 갔냐면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사무실로 가서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의자처럼 이 의자를 돌려놓고 저를 앉으라 그랬어요. 앉아놓고 옆구리를 찢었습니다. 그를 찢고 26cm 되는 튜브를 거기서부터 폐까지 올렸어요. 이 기흉이라는 질병은 뭐냐면, 숨을 쉴 때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폐에 가서 몸에 각 필요한 부로 공급되는 게 그 건강한 폐인데, 기흉은 폐에 구멍이 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 중에 꽈리 모양의 막이 있는데,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폐와 심장을 압박하는 게 기흉이거든요. 그러니까 26cm 되는 튜브를 여기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갖고 폐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탁 찔러 놨더니 그때서야 부르륵 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야, 여기 이 선교사 뒀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 열악하고 병원이 너무 더럽고 그래갖고 안 돼서 수도로 갑시다.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 그 수도로 가서 거기 병원에서 있으면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저를 데려갔어요. 한 3일이면 회복된다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서 거기서 계속 있다가 거의 한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됐다. 여기서 치료가 안 돼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비행기 탔다간 폐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항공사에 문의를 하고 항공사에서 의사를 대동한다라는 사인을 받으면 자기네가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동행할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의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프랑스 병원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거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입원하고 일주일 만에, 그래서 총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퇴원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5개의 병원을 제가 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기도 편지를 보내고 후원교회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 이메일 보냈었는데, 이메일을 프린트해 갖고 올려놓고 성도들한테 읽어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왜 고쳐주셨나? 여러분의 기도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뒤에 안식년이 시작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한국에서도 엑스레이 찍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흉은 재발이 잘 되는 질병입니다. 오죽하면 재발병이라고 이렇게 병명이 붙어 있는데, 기흉 걸린 환자의 40에서 50%가 1년 안에 재발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재발한 환자의 70%가 또 1년 내에 재발을 합니다.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도 사역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 가지 마세요. 한국에서 그 사역지 찾아서 선생님 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목회를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흉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났고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이제는 주님만 믿고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만 믿고 선교지 다시 갑니다 라고 선교지로 안식년 마치고 갔었습니다. 제가 기흉에 걸린 지 16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간 지 20년쯤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지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다. 기도하는 선교사다. 선교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12시 기도 잊지 마시고 12시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를 끄시고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1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서 하나님, 제가 암흑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선교사 이름 모르시면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 여기 선교사들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70일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름 하나하나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올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후원한다라고 말했지만 너무 막연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로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12시에 뜨겁게 부르짖는 저희 서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의 열매가 맺고, 선교지의 정말로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선교사님도 사역의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